모두가 원치 않았던 그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를 신뢰하는 믿음 하나 부여잡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견뎌온 우리 사랑하는 열린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때가 되어 우리가 모일 수 있음에 하나님 모든 우선순위를 이것을 향하여 달려온 우리 사랑하는 열린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놀랍고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주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7장 7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믿음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로 헤아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랜만에 보니까 더 예뻐지셨어요. 이렇게 인사할게요. 말이라는 것에 대한 이 격언이 참 많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또한 잠언에서도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참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천냥빛 갚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사실은 말 한마디로 사람의 관계나 인생이 흥할 수도 있고 패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사실 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생각해보니 저 역시도 이 말 때문에 사실은 손해를 보기도 하고 또 말 때문에 들끓었기도 하는 삶의 순간들이 몇 차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것이 그렇게 돈이 들거나 에너지가 들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여 이 말이라는 것을 지혜롭게 사용하기만 하면 빚도 갚아주고 어쩌면 인생을, 삶을, 심지어는 사업을 성공시킬 수도 있다라는 깨달음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성도들 간에 서로 이 말 한마디로 사실은 교회라는 곳이 서로 간의 관계가 흥할 수도 있고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우리 열린교회의 이 모임 가운데 사실 그 말 한마디를 지혜롭게 우리가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우리 공동체를 풍성하게 은혜로 채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인사시킨 것은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습니다. 예뻐 보입니다. 근데 그 앞에 부사 하나 더 붙였을 뿐인데 기분이 더 좋아지잖아요. 더 예뻐지셨어요. 더 반갑습니다. 사실은 돈도 들지 않고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닐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랜만에 얼굴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 지나가면서 아니면 얼굴을 맞대고 인사할 때라도 말 한마디라도 서로에게 격려하시고 사랑을 나눠주는 말로 삶을 그리고 교회를 더 풍성하게 만드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운 목이 메어가지고 오랜만에 함께 이렇게 예배하게 돼서 다시 한번 너무나 반갑고요. 한 몇 개월 전이잖아요. 온라인 예배를 이제 전환했을 때 그 어색함이 아직도 기억이 돼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카메라 하나 앞에 두고서는 설교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어색하더라고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설교를 10년이 훨씬 넘게 해왔는데도 카메라 앞에서만 설교하는 게 이렇게 어색할 수가 없었는데 오늘은 또 여러분들 오랜만에 많은 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려니까 이것도 어색하고 떨리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좋은 것 같습니다. 마음이 더 행복합니다. 오늘 예배가 저나 여러분들에게 모두 그런 행복을 주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많은 학자들이나 현대 목회자들이 보는 앞으로의 세상, 사실 그에 관한 많은 어떤 모임들과 그리고 발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모든 대부분의 학자들이 입을 모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바이러스 사태 이전으로는 세상이나 사회가 결코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라는 예측들과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찬양팀 모임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아직도 꿈을 꾸는 것만 같은 때가 있어요. 저는 오랜 삶을 살아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전혀 생각해보지도 못했었던 이 시기, 이 상황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진짜 일어날 수가 있지? 영화에서나 보던 일들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이제는 내가 돈이 있든 시간이 있든 삶의 여유가 있든 상관없이 내 의지로 해외로 나갈 수도 없고 그리고 교를 이동하는 것마저도 이렇게 구속되어진 것만 같은 삶을 저 역시 살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꼭 꿈을 꾸는 것만 같고 거짓말하는 세상인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이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현실을 부정하기보다는 거부하기보다는 지혜롭고 성공하는 사람은 그 현실을 일찍 깨달아 그 현실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는 자일 것입니다. 학자들은 경제와 사회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 교회의 신앙생활들도 예전과는 전혀 다른 형태를 취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포럼을 열고 세미나를 열어서 다가올 이 after COVID-19 그 이후에 교회와 그리고 신앙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그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들은 이제 뭐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 백신이 생기면 과거로 이전으로 돌아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죄송하게도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들이 이 학자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안개와 같은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이겠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럼? 우리가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을까? 내 사업은 어떡할까? 그리고 신앙인들은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내 자녀들의 신앙은 어떻게 될까? 고민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서도 또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그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지요.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닫힌 결말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단 사상가들이 이야기하는 열린 결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미래의 일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의 삶의 어떤 모양이나 우리의 태도에 따라 미래가 정반대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열린 결말을 이야기하는 학자들의 그런 이단 사상가들의 이야기인 것일 것입니다. 아니요. 오랜만에 예배가 열려서 얼마나 기뻐서 느끼겠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다 좋은데 어디까지 왔는지 제가 까먹었어요. 그게 문제네요. 어디까지 왔죠 제가? 닫힌 결말. 이단 학자들은, 이단 신학자들은 열린 결말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모습이나 태도에 따라 미래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이 열린 결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전능함과 하나님의 주권과 절대 섭리를 믿는 우리들은 열린 결말이 아니라 닫힌 결말을 향해 그저 그 과정을 살아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적절한 대비와 현명한 대처는 필요하겠으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죠. 왜요? 그들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는 것은 그들의 지식이요, 그들의 경험이요, 그들의 감성이요, 그들의 배움일진데 그들이 한계 맺어놓은 그들의 지식과 배움과 경험에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근거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섬기는 그리고 그분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불확실한 미래, 우리도 그들과 함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도 예측할 수도 없으나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뉴 노멀 시대, 이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 불확실한 미래를 우리가 살아갈 것인데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세상의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함께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활약하신 이 뉴 노멀, 이전에는 경험해 적 없었던 새로운 일상, 그 평범함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러나 이 뉴 노멀 시대는요, 어쩌면 끝을 향해 가고 달려가고 있었던 현대의 교회들로 하여금 재각성을 하여 이 뉴 노멀 시대에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신앙을 세울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아니라 인간이 부른 그저 당연한 재앙일 뿐이다. 여러 가지 의견과 추측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학자들과 목회자들의 의견이야 관계없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심판하실 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에 그들이 보는 현실은 여러분 암흑기였고 암울하였으며 여러분 절망과 비탄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 29장에서 말씀하시듯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그것은 결코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나의 계획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하나님과 제한적인 인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저 근시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으나 그것으로 인하여 느끼고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으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며 알파와 오메가시요 처음과 끝이신 하나님은 그가 계획함과 동시에 성취하신 분이셨기에 주님은 이미 우리의 삶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아까도 선언하였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끔찍하게 죽음을 허락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그의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미래는 꽃길일 수밖에 없으며 축복이고 가장 좋은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 사태가 여러분 재앙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더 이상 따지도 묻지도 마십시오. 그것이 어떠한 형태를 취한 것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그것을 제가 목회적 관점에서 해석할 때에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인 그 신앙을 다시 쌓고 무너져만 가고 있었던 현대의 세계관들을 다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로, 온전한 믿음으로 다시 개혁으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쩌면 더 좋은 기회라 여겨집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헤아리는 교회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단순히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헤아림을 논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첫째 계명이 주 너의 하나님을 내 몸과 뜻과 생각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이었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이야기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헤아림이라는 것의 시작은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헤아림을 동반하겠으나 어쩌면 우리 교인들에게는 수평적인 성도 간의 그 헤아림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이 중의적인 의미로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헤아린다라는 동사는요, 생각으로 가늠하여 따지고 살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헤아린다라는 국어사전적 의미는 숫자를 센다 할 때도 헤아림이라 이야기하죠. 이 말은 즉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짐작해보고 가늠해보는 것, 그것을 우리는 헤아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참 좋은 단어인 것이겠죠.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단순히 미루어 짐작하고 살피고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헤아리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헤아리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헤아리는, 이 부사 바로라는 뜻이 뭐야? correctly, 바르게 틀림이 없이 헤아리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헤아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용하여 자기 착각과 오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이야기했고 세상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고 속도를 낸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승선과 다른 곳을 향해서 달리고 있다면 그 노력이야말로 헛된 것이고 아무 쓸모없는 노력이고 열정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열심과 열정을 내야 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헤아려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의 의와 각자가 생각하는 헤아림과 자기 착각과 오만함에 빠져 하나님의 마음이라 여기며 도리어 교회의 방향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다른 곳을 간다면 그 헤아림은 결국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멸망으로 끝길로 향하게 할 수 있는 헤아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교회, 수평적으로는 성도 간에 또 리더와 성도 간의 마음을 서로 간에 헤아리는 교회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된 포인트겠으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의 착각과 오만으로의 헤아림이 아니라 바르게 헤아림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저희 부모님이 호주 땅에 왔을 때에 저는 그저 제 착각 안에서의 헤아림으로 부모에게 돈을 써주고 좋은 곳을 여행시켜주면 좋을 것이라고 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어땠지요? 내 헤아림과는 다르게 그의 원함이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대교회의 여러분, 방향성은 이것입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열정과 나의 의로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지를 이해하고 교회를 세워갈 때에 우리 교회가 1000명, 10,000명이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단 한 명이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그의 마음을 알아 주님을 예배하는 그 교회, 그 성도를 주님께서 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둘째는 성도 간의 마음을 헤아리실 때에 내 착각과 오만이 아닌 바르게 성경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서로 간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를 할 때에요, 그의 마음을 미리 헤아린다면, 바르게 헤아린다면 참 바른 관계, 성장하는 관계를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바르게 헤아리지 못한다면 그 관계는 끝을 향해 갈 수밖에 없고 멸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주중에 저를 사랑하는 어떤 지인분께서 저에게 한 강의를 보내주셨어요. 그 강의는 어떤 것에 대한 강의였냐면 인간 관계론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길지도 않은 짧은 요약된 그 강의를 들으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론은 기독교적 관계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어서 100% 동의할 수는 없었으나 세속적 관계에서의 관념에서의 관계론이었지만 목회자로서 제가 갖지 못한 부분, 제가 깨달아야 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참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강의를 여러분에게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 강의의 핵심이 이것이었습니다. 뭐냐면 좋은 관계, 성장하는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그 핵심, 여러분들에게 한 줄로 요약해서 알려드리면 바로 상대를 헤아리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여러분의 사회관계는, 여러분의 교회에서의 교우관계는, 또 지도자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늘 분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서로 간에 여러분 어떤 모욕이 난무하고 어쩌면 서로 간에 비방이 여러분 관계 가운데, 삶 가운데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건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비방을 하거나 수근거리는 그 사람들의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근거림과 비방함의 대상이 되는 자도 온전하지 못하다는 이야기겠죠.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래나 저래나 온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간의 잘못, 서로 간의 실수를 지적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헤아리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상대방을 헤아리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실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을 때, 오랜만에 저 목사님이 이 구하는 것마다 다 주시고, 찾는 것마다 다 찾아질 거고, 두드리면 열릴 거라는 축복의 메시지를 주려나 보다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구태의연하게 이 본문을 설교할 때에 믿음으로 구하면 다 줄 것입니다. 다 열릴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안타깝게 저는 그런 관점에서 구태의연한 설교를 하진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고 있는데 참 특이점을 발견했어요. 제가 늘 성경을 읽을 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문맥으로, 컨텍스트로 읽으라잖아요. 근데 이 본문은 아무리 생각해도 앞뒤 저는 문맥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12절이 그렇습니다. 한번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왜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냐면요, 그냥 12절 말씀만 똑 떼어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될 것도 없는데, 이 말씀에 전에 나오는 게 뭐예요? 구하라, 그러하면은 뭐 얻을 것이요, 뭐 찾으라,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그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이거라는 거예요. 단락이 바뀐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이 연결되는데, 갑자기 구하면 주신다는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너희도 그들을 대접하라는 말은, 이걸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지? 목회자로서 고민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요, 역지사지하라는 것이 주된 말씀입니다. 사실은 오늘의 말씀은요, 이 5장에서 시작되는 산상수훈, Sermon on the Mountain,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향해서, 군중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 5장에서의 시작이 이 결말을 치닫는 이 과정 가운데 있는 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부분에 위치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처음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아시죠? 바로 복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왜 예수님께서는 복이라는 것을 먼저 화두로 꺼내놓으셨을까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원하는 게 복이니까요. 모든 사람이 복을 얻기를 원하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간관계에 있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그 복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먼저 서두에 밝히시면서, 내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은 이런 것이란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죠. 복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고, 마음이 청결한 자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돈도 많아야 되고, 빌딩도 올려야 되고, 가족이 다 건강하고 화목하고,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복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에게 구하라는 거 다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세속적인 관념과 이해를 뛰어넘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따 이어지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조합해서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고 또한 그 좋은 것에 대한 응답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따가 강의하겠지만 말씀의 초반에 뭐예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했어요? 내가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 다 주시겠구나, 내가 두드리면 다 열리겠구나, 내 자식의 사업의 문도 열리게 해주시고, 결혼의 문도 열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잃어버린 거 다 찾아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배워갖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 그대로 주시겠다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따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복의 관점으로 하나님에게 우리의 구한 관점으로 나아가서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것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이 그렇다는 것이죠. 너희가 구한 것, 그리고 바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얻기 위한다면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아는 마음이
있어야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서는 우리들에게 역지사지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관념, 나의 관념에만 갇혀있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야지만 신앙생활을 풀어나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나에게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우리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주어지는 것은 내 바람과 원함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 실망하는 요인 아닙니까?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였고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은 늘 사업이 힘들고 인생이 어려운데, 교회를 괴롭히는 악인들의 삶은 왜 이렇게 잘 되고 번성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한 것 같습니까? 어디 가다가 코라도 깨져야 될 텐데 도리어 왜 이렇게 잘 나가는 것만 같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힘이 빠지고 실망하는 이유가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실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나의 마음으로 신앙을 헤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만 가장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신앙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제가 인간관계론이라는 강의를 들었다 했잖아요. 그 강의의 중심이 됐었던 책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그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일 카네기라는 저자가 쓴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부분만 읽어드릴 건데요. 아마 여러분이 지극히 공감될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는 사람이 논리적인 동물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편견으로 가득 차고 자부심과 허영으로 움직이는 감정적인 동물을 다루는 것이다. 비판은 위험한 불꽃을 튀게 한다. 이 불꽃은 자부심이라는 화약을 폭발하게 만들고 그 폭발은 때론 죽음을 앞당기기도 한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혹시 한 번에 단번에 이해가 되셨나요? 제가 한 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는 사람이 논리적인 동물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편견으로 가득 차고 자부심과 허영으로 움직이는 감정적인 동물을 다루는 것이다. 비판은 위험한 불꽃을 튀게 만든다. 이 불꽃은 자부심이라는 화약을 폭발하게 만들고 그 폭발은 때론 죽음을 앞당기기도 한다. 여러분, 어떻게 공감이 되시나요? 저는 그 책의 이 발췌한 이 내용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나 역시도 내 안에 옳고 그름의 문제에 사로잡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옳은 것을 가르쳐야겠다라는 생각이 앞섰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결코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데일 카네기가 지적하듯이 인간은 논리적이지도 이성적이지도 않은 존재인데, 어쩌면 감정이 앞서는 존재인데, 그 감정이 앞서는 존재들을 다룸에 있어서 너무 옳고 그름과 논리를 들이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며 제 스스로 한번 반성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적절하게 옳고 그름에 대한 가르침과 상대를 헤아리는 마음 같은 공존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은 더 먼저 우리 교회가 이러한 마음을 서로 갖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헤아리고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각자가 가진 옳음, 각자가 가진 의, 각자가 갖는 발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설득하려 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동물인 인간에게 먼저 헤아림으로 다가가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행복한 교회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여러 가지 입장과 모양으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는 여러분이 상사의 위치가 될 수도 있고 부하 직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모든 것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내가 부장이라 하면 그 위에 있는 이사라는 상사를 가질 수도 있지만 밑에 대리라는 부하 직원도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저는 집에서는 아버지입니다. 남편입니다.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저희 부모님에게 가면 저는 아들입니다. 참 재밌는 게요, 제가 과연 제 와이프한테도 목사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부모님에게도 목사일까요? 아니요.
그저 40이 넘었지만 부모님을 만나면 여전히도 어린아이 같은 어리광을 피는 막내 아들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똑같은 모양을 갖고 있지만 어떤 사회, 어떤 입장,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모양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전 저희 아버지가 이제 7순을 넘으셨거든요. 그런데도 가끔 시골에 내려가서 그 아버님을 보면 약주를 하시고 술에 취해 있을 때에 저희 할머님이 94살이신데 아직도 건강하세요. 근데 할머니 앞에 가가지고 70 먹은 노인, 저희 아버지도 노인이잖아요. 근데 90 넘은 그 어머니랑 다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어리광을 피는 모습을 제가 보는 거죠. 저에게 한없이 무섭고 한없이 근엄했던 아버지인데 그냥 그 어머니 앞에 가니까 그냥 어리광 피는 70대 아이가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입장이, 위치가 다 달라져요. 늘 아버지도 아니고 늘 목사도 아니고 늘 리더도 아니고 때로는 내가 섬기는 자의 자리에 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아까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읽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흡족하셨습니까? 드디어 저 목사가 깨달았구나. 목사님 보십시오.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맞아요. 첫째로는 제가 그것을 해야겠죠. 근데 둘째, 여러분이 놓친 게 뭔지 아십니까? 왜 여러분은 그것을 적용하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리더가 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왜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리더일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엄마일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빠일 때도 있고 상사일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우리 한계라는 것이 저는 이거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경언을 듣든 누군가의 충고를 듣든 하나님의 심지어는 말씀을 듣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야 되고 나를 스스로 생각해야 하는데 그것으로 해서 남에게 적용하려 한다는 것이죠. 남만 판단하려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은 변화가 없고 늘 관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남에 대한 비판과 손가락질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설교는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역지사지에서 헤아리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스스로에 대한 자조 섞인 생각과 스스로에 대한 반성을 앞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제가 12절 말씀 이해가 안 돼서 구하라 찾을 것이요 그 전의 말씀은 뭔가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이 바로 그 전인데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뭐냐면 읽어봅시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많은 목회자들이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해요. 설교를 잘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들으면서 뭐라고 이해하셨어요? 남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들으셨죠? 근데 이 설교는 비판하지 말라는 설교가 아니에요. 오히려 옳은 비판을 하기 위한 우리들의 모습을 점검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리고 비판을 하지 않으려고는 비판하지 말라. 근데 마지막에 보면 뭔지 아세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비판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비판을 하기에 앞서 스스로를 먼저 바라보고 반성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왜죠? 남을 고쳐주고 싶으니까요. 그게 좋은 마음이든 나쁜 마음이든 관계없이 우리는 끊임없이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남의 책을 잡아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나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격언을 들어도 나에게 대입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누군가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변화되지 않는 우리 스스로의 문제인 거죠. 여러분, 왜 우리는 나를 바꿔보려 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먼저
그렇게 돼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저 남에게 요구만 하려 하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고 또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닌 것도 아니겠죠. 우리 모두가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서로를 비판하거나 서로를 이해시키기 전에 나부터가 반성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 공동체는 더할 나위 없이 건강한 공동체, 바른 비판 가운데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될 것인데 나를 향한 반성이 사라지고 비판만이 치워질 때의 교회는 사부를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겠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주기 위해서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강조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빼려 했지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자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 저부터 옳은 것, 바른 것을 가르치기 이전에 감정적인 동물인 우리 사람, 감성이 앞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진 지식으로 생각으로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기에 앞서 여러분에게 적용하고 여러분을 먼저 판단하시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목회자와의 성도의 관계든 성도 간의 관계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건강한 교회로 바꿔주시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을 헤아리는 마음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단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전에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일인 것이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날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40절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이 부분은 언젠가도 제가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오늘 길게 설명하진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제일 귀한 계명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셨죠. 첫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어떻게 보면 동급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런데 동급처럼 이야기하시면서도 첫째, 둘째를 또 나누신 이유는 뭘까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것은 순서에 대한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순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서로 헤아리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죄송한 말이지만 성경의 논리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둘째부터 사람과 사람이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논리는 펼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자들이나 휴머니즘을 가진 자들은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충분히 도네이션하고 아프리카에 봉사도 가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포커스가 무엇입니까? 인간과 인간의 관계, 서로를 헤아리는 마음이 너무 중요한 덕목이지만 그 이전에 선행돼야 되는 것은 인간이 인간을 헤아리기 이전에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것이 선행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야 서로의 마음을 온전하게 바르게 헤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과 관념으로 서로를 헤아린다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스로의 착각과 오만 가운데 헤아릴 수 있겠으나 하나님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헤아리기 시작하면 바르게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적 논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앞서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야만 합니다. 7절 8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읽어주세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본문을 참 많은 분들이 잘못 해석하고 강의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아무거나 구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그 아버지한테 요구하는데 뭐 따지고 묻습니까? 아니에요. 제 아들을 보면 딱 알아요. 임마는 저한테 수영장 따위 집을 사달래요. 제가 어른으로 보면 정신이 나가는 거죠. 얘가 아빠가 그런 돈이 있으면 지금 이렇게 살겠니? 해주고 싶은데 애는 그냥 아빠한테 수영장 있는 친구네 집에 놀러 가면 그 집에 갖고 싶은 거예요. 이 녀석은 아빠가 다 사줄 수 있는 줄 알아요. 아빠는 다 사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녀석은 자기가 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냥 구해요. 그런데도요, 아버지로서 보는 그 녀석이 그렇게 믿지만은 않아요. 그래도 아빠니까 이 녀석이 믿고 이야기하는 게 있지. 여러분, 자녀들의 특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하는 것마다 다 얻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뭐든지 얘기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잖아요. 내 아버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얻어내는 것은 어떤 결과가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 남성분들 잘 들으세요. 남성분들과 여성분들이 같이 연합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부관계가 서로 화합을 못 이루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서로의 마음을 너무 모른다는 거잖아요. 어떤 여성이 밖에 나가서 아내 되는 분이 막 밖에서 막 어떤 매니저랑 싸우고 다투고 힘든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럼 오면 남편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여보, 오늘 그 매니저가 정말 어이없었다? 완전 대박. 완전 막 나 너무 힘들게 하고 너무 사이코 같아. 그러면 여러분, 그 여성분이 남편한테 그걸 이야기하는 의도가 뭐겠어요? 그냥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박수 좀 쳐달라는 거예요. 근데 남편들은 뭐라고 하죠? 야, 근데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도 분명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남성들의 문제는 뭐냐면 뭔가 답을 자꾸 주려고 그래요. 여성들이 원하는 건 답이 아니에요. 뭐죠? 그냥 공감이에요.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내 아내를 사랑하면 그 여자한테 뭔가 답을 줘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야, 네가 가가지고 내 일을 좀 다르게 해봐.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아내의 마음은 어때요? 더 화가 나죠. 네가 뭐라고. 이런 응답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낼 때가 응답이 아니라 그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고 공감받을 수 있으면 그것 또한 굉장한 응답인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뭐예요? 뭐든지 얘기하는 거예요. 뭐든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뭐든지 기도하세요. 자, 뭐든지 기도하세요가 지금 멈춰있는 상태예요. 뭐든지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라면 그 아비에게 뭐든지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마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우리를 엮어주시고 성경에서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래요? 뭐든지 구하라고 한 다음에 그 관계를 9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그래서 포인트가 뭐야?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보면은 자식이란 말이 또 나와요. 이따 읽을 거니까 지금 안 읽을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아들과 자식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진 특권이니까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답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실망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이 있겠죠. 스스로를 계속 자책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부족했지. 내가 믿음이 없었지.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믿음으로 구한다고 해서 다 들어준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 2명만 얘기할게요. 첫째, 바울이 그 기도에 거절을 당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어떤 기도였어요? 사단의 가시를 주셨는데 이것 좀 가져가달라고요. 이게 너무 아프다고. 제발 좀 가져가달라고. 너무 수치스럽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몇 번 기도했어요? 3번이나 기도했다고요. 근데 들어주셨나요? 내게 준 은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거절하셨어요. 더 충격적인
거절당한 분이 있어요. 거절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분 누굴까요?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세요. 그분이 가진 고통은 뭐예요? 미리 아는 고통이었어요. 다음 주 수요일 때 누가복음 인자로 오신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겠지만 여러분 주님은 이중보였어요. 차라리 100% 휴먼으로 오시든가 아니면 100% 어떤 디바인 네이처를 가지고 신성만 가지고 오셨든가 했으면 됐는데 주님은 둘 다 가지고 오셨어요. 인간으로서 고통과 아픔과 모든 것들을 느끼시고 감당하셔야 함과 동시에 하나님으로 오셨기에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아셨어요. 십자가에서의 그 고통, 그를 배신하는 제자들에게 올 그 수치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받아내기가 힘드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가져가 주십시오.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예수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버지, 너무 무섭습니다. 내 몸이 갈갈이 찢길 고통,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사람들이 능욕하고 침뱉는 그 모습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옷이 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내 모습을 내가 보니 아버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 좀 가져가 주세요. 그렇게 몇 번을 기도하셨어요? 3번을 기도하셨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의 돌아온 응답은 거절이었습니다. 바울이나 예수님이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바울이나 예수님을 우리만큼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죠. 거절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으셨죠.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한 것 주신다 그랬나요? 뭘 주신다 그랬어요?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저 100%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구한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개념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벤츠를 구하고 좋은 집을 구하고 사업이 잘 되는 것을 구하고 자녀가 여러분 잘 되는 것을 구하면 그것을 주신다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과 응답과의 사이를 그렇게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내가 구하면 준다, 내가 원하면 그거 준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단순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고상하게 너희가 그것을 구하여도 나는 너희에게 줄 건데 그게 아니라 더 좋은 것 줄 거야. 제가 늘 비근하게 드는 예로 뭐가 있습니까? 아이가 사탕을 구해요. 아빠 나 사탕 좀 줘. 나 초콜릿 먹고 싶어. 나 이것만 먹고 살고 싶어. 이게 아이들의 구함이겠죠.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어때요? 빼앗으셔야죠. 그것을 주지 않죠. 이유는 뭘까요? 그것을 주면 이 아이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 아비의 마음이 옳은 것입니까? 아이의 마음이 옳은 것입니까?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에게 더 좋은 미래를 주기 위해서 그것을 주지 않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옳은 것을 세상 먹은 아이도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로또 쿠폰이 당첨되고 좋은 집을 살고 내 인생이 그냥 탄탄대로로 나아가는 것 우리는 늘 구하겠지요. 근데 과연 그것 다 주면 우리의 영혼이 보존될까요? 우리가 정말 겸손함 지켜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그 구원 바라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늘 더 좋은 것으로 주길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면 됩니다. 저도 때때로는 코로나 바이러스나 현대 기독교 이 세계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두려움을 느껴요.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나도 너무 무서운데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제가 견뎌낼 수 있는 이유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늘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 궁극에는 승리를 주시는 그 믿음으로 부여잡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에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거나 바라보는 기준은 늘 나입니다. 선과 악의 구별이든 옳고 그름의 부분이든 늘 기준에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감정이 있는 것이죠. 늘 주체는 납니다. 이게 바로 현대 세계관이 만들어낸 괴물이죠. 내가 주인 되는 세상, 내가 기준 되는 세상. 성경에서는 나를 부정하고 나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 말씀 붙잡으라 이야기합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 따라가면 멸망으로 이끌어진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는 늘 육체와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간은 늘 자기가 온전한 계획을 세워나간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인간 존재의 한계가 뭐냐면 늘 악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계획은 늘 하나님과 반대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인간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나를 믿고 살아가는 거죠. 내 감정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의 비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냥 주님 안에만 늘 거하면 좋은데 세상에 속하지도 않았으면서 세상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이 세계관이었던 거예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이런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세속화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아버지께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판단 기준이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있다면 이것은 모두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뭐라고 규정합니까? 하나님의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것,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교회 뉴 노멀 시대에 교회가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거예요. 전 단순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대로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교회, 세워지는 교회, 관계하는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고 높고 하나님의 기준은 더 완전한 것이어서 우리의 판단 이상,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교회를 지켜왔고 눈물로 부여잡고 투쟁했으며 기도로 지켜낸 교회가 바로 우리 열린문교회라 믿습니다. 단순히 직분을 떠나서 이 교회, 여러분 열린문교회 선배들로서 여러분을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가 열린문교회를 지켜왔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 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게 뉴 노멀 시대에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라는 새로운 신앙관념과 온전한 말씀 위에 기초로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고 원하고 바라기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먼저 바라고 원하고 이루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교회가 사람을 좋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는 교회. 그래서 궁극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들이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뉴 노멀 시대, 새로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꿈꿔야 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헤아리고 생각한다면 우리 공동체가, 내 가정이, 사회가 조금은 더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남에게 요구하고 비판하기에 앞서 나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모습을 회복하면 어떨까요? 그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모습이며 하나님을
뜻을 헤아리는 공동체야말로 서로에 대한 진정한 존중과 사랑을 가진 공동체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공동체, 우리 열린문교회를 이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새하리 열린문교회 성도들, 모진 고통과 비바람과 풍파 가운데서도 교회를 한결같이 눈물로 기도로 지켜왔었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인들을 교우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 믿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되어지지 않아 상처받았다 이야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먼저 더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림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인해 만족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웃도 사랑하라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 성도 간의 마음을 헤아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목회자인 저부터가 성도들의 그 아픈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분 성도들은 목회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도 간에 하나님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교회 되게 하심으로 위로 보나 밑으로 보나 옆으로 보나 늘 하나님 모시기에 아름답고 우리 교회는 늘 행복 바이러스만 넘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헤아리는 교회, 성도 간의 마음을 바로 헤아리는 교회 되므로 지상 나원이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교회도 이뤄내지 못한 완전하고 이상적인 교회를 이뤄내는 열린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렇게 축복하시고 은혜 허락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옆사람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이전보다 당신을 조금 더 헤아리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내가 이전보다 당신을 조금 더 헤아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준비하는 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도 주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감격,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함으로 이 시간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 십시일반 뜻을 모아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비록 보잘것 없는 것이로나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없는 가운데서도 또 여러 가지 여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즐거이 드리는 그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운 조건으로 인해 드리지 못한 일이 있다면 이 다음에는 더 많은 것, 귀한 것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삶의 환경도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재정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생명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데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물질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가 여러 가지 재정의 어려움이 있으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기에 전혀 부족함 없이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여 믿음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늘 바른 길로 온전한 길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우리를 위해 늘 인도하시고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성도 간의 서로의 마음을 헤아림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답고 완전한 공동체를 이루기로 결정하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전 세계 열방 모든 민족들의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정치, 경제, 사회 여러 가지로 인하여 걱정과 두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에 남겨진 우리의 부모님들, 형제들, 이웃 친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간단하게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다시 모이게 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전히 여러 가지 인식 가운데 교회를 찾는 발걸음이 쉽지 않았을 것인데 믿음으로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을 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열린문교회는 현재 이 정부에서 발표되어지는 어떤 방침이나 정책들을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도 빠짐없이 그 지침과 방침을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조금 절차가 있고 불편할 수 있겠으나 여러분 이 교회가 정부의 방침과 세상의 법도 준수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므로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 꼭 방역록이며 세니타이저며 또 특별히 이 사회적 거리 여러분 꼭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요 또 사회 가운데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 주부터 이 헌금함을 기회가 기치에 두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예전에 그런 방식을 취하다가 바구니를 통해서 정성껏 헌금을 한 명 한 명 드렸는데 이것 역시도 이 코로나 시국을 우리가 이해함으로 혹시나 서로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헌금함에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시면 그 또한도 귀하게 하나님 받으시고 교회에서 잘 배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물을 올려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꼭 준비한 예물 헌금함에 한시적으로 계속 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7월 26일 주일 다음 주 주일이에요. 예배 후에 본당에서 비전물 매매에 대한 설명회와 더불어 교회 현안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 교회에 그동안 잘 못 나오셔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진행된 일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나 그리고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교회에 나아갈 방향성과 또 교회의 여러 가지 부채나 어려움으로 인해서 저희 교회가 당면한 현실에 대해서 나눠드릴 때에 여러분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알 권리를 꼭 행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공고입니다. 운영위원회와 여러 가지 또 심도 있게 서로 회의하고 나눈 결과 기존의 새벽 예배는 현재 진행 중인 아침을 깨우는 말씀으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재단을 쌓았던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아쉬움이 있을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요. 지금 한국의 이 많은 목회자들도 그렇지만 이야기하는 것이 코로나 시국 이후에는 앞으로 교회가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예배라는 것을 저희가 지금 예기치 않게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이제 폐지하기보다는 더 발전시켜서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발맞춰서 저희가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침을 깨우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쉐어링하는 분들이 꽤 많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안타깝게도 물리적으로 모든 것을 해낼 수 없는 교회 현실 가운데 아침을 깨우는 말씀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 이번 주 토요일부터 돌아오는 토요일부터는 새벽 예배를 재개함으로 아쉽지만 그 새벽 예배 나와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심전력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토요 새벽을 꼭 깨워주시기를 원하고요. 아직은 논의 중이지만 아마 기도를 해야 되는 이 시점에 아마 화요일이나 금요일 저녁 기도회를 여러분 오픈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지 못한 아쉬움을 화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저녁에 나와 찬양하시고 오직 기도만 하며 기도함으로 현 시국과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열 때에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 주부터 오픈 투 원 그리고 오픈 투 맨은 제자양육을 다시 재개합니다. 원래 참여하셨던 분들이나 기존에 참여하지 않으셨지만 마음에 동하는 분들이 있다면 꼭 이번 주부터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광고입니다. 7월 26일 오늘 제외한 다음 주 주일부터 오후에 있었던 청년 예배를 오후 1시로 변경합니다. 이 이유는 저희 이 작년 예배가 10시로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교사로 섬기는 몇몇 분들이나 봉사자들은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양해를 한 명씩 구해서 청년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었는데요. 그분들이 중간에 이 갭이 너무나 커서 혹시나 교회에 머무는 것이 부담이 될까 싶어 청년들에게 좀 양해를 구하고 1시로 예배를 옮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청년 자녀를 두신 분들이나 전도하실 분들은 이렇게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불어 지금 교회 학교 모두가 다 10시로 시간에 맞춰져서 작년 예배와 함께 진행 중에 있거든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어린 영혼들 많이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광고입니다. 코로나 시국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식당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어 잠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교회들도 모두 중단한 상황이니까요. 여러분 조금 아쉽고 식탁의 교제를 안 해줘 못해 아쉬움이 있겠으나 여러분들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고 속히 이 시간이 지나서 식당이 재개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중요한 광고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 공동회 알림에 관련돼서 교인분들의 연락처를 다시 한번 업데이트해야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의 정보나 이런 것들이 변경되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겠으나 혹시 바뀌신 분들 계시다면 사무실로 오셔서 여러분들 행정실에 알려주셔서 여러분들의 정보를 업데이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에서 공동회가 열리는 어떤 결정사항이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공지하고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광고 더 드리겠습니다. 이 광고를 할까 말까 고민했지만 많은 성도들의 어떤 이 정서를 고려해서 짧게라도 여러분에게 좀 광고해드리는 게 옳겠다 싶어 광고합니다. 아마 코로나 이 시기 가운데 있었던 그 부교육자들의 사회권에 대해서 여러분들 안에 많은 또 이야기들과 또 의혹들과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 목회자로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으나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길 원하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새롭게 부임한 부교육자분들과 제 목회 방향성에 있어서 전혀 맞지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시급하게 사실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양해를 구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하나하나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없음을 여러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어떤 순서와 방법을
꼭 지켜내지 못하는 그런 변칙적인 일들이 예기치 못한 일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저 역시도 정상적이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 저 역시도 그것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신뢰함으로 그 비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들도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지는 저도 알고 있으나 갑작스럽게 벌어지거나 변칙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 절차와 어떤 모든 것들을 따라갈 수 없는 순간이 있음을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이기에 여러분의 신뢰를 요청하고 한 가지는 더 여러분들에게 목회자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과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교회에서도 계속 생겨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공동체라면 믿고 신뢰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은 목회자를 신뢰하고 목회자는 성도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함구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 생각하였지만 간단하게라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안에 이 감정들, 정서들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전해지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라도 간략하게 여러분의 이해와 양해라도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동체는 신뢰와 믿음 안에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 되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웃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사자는 지속적으로 교회 가운데 이상한 일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할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영적으로 받아들이셔서 여러분 스스로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목회자의 저를 보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드리고 그 가정 가운데 마음에 상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담임 목회자로서 정중하게 사과의 마음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모두 서로를 향해서 같이 평안을 빌어주고 축복하며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